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말씀이 우리 사장에 딱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오늘 성령 감림절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해야 맞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 감림 주일인데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까 아니면 시편 29편 그대로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29편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시편 29편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막 띵하게 아무런 느낌 없었습니까?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윗의 시랑 좀 틀리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보통 다윗의 시의 패턴들이 있죠.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보통 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님, 제가 좀 이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기게 해달라고, 또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죠? 아멘입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고백들이 항상 마지막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윗의 시가 뭐 이렇게 패턴들이 그래요. 뭐 항상 또 레퍼토리가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시긴 시예요. 그리고 또 그 레퍼토리가 비슷하긴 비슷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평소에 다윗이 지은 시 내용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좀 형식이 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다윗의 지은 시가 맞나라는 정도로 아마 그렇게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유독 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자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아주 목가적인 시다,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시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컨츄리하다 이 말이죠. 시골적인 분위기가 난다는 말이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는 노래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시들 중에도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8편이라든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뭐 19편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보는 29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104편 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어떤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지은 시들이에요. 어쨌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편 29편을 설교하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광야에서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우레와 같은 그 번개를 보면서 비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를 어떻게 해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크십니다. 그런 자연적인 배경들을 보고 이 시를 지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추측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그러한 해석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어요.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 참 능력이 참 출중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자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뭐 우레소리라든지 천둥소리죠, 백향목이라든지 뭐 송아지, 들송아지, 뭐 화염, 광야, 그리고 뭐 암사슴, 이런 단어들이 다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다가 느끼는 게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연에 관한 얘기이긴 해요. 그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잘 보시면요, 단어가
자연에 관한 그런 단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전쟁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꼭 싸우는 그런 내용의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영광과 능력 할 때 이 능력이 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은 전쟁할 때 꼭 나오는 단어예요. 꼭 누구하고 싸울 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능력과 힘 이런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또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도 힘이 나오고 뒤에도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도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도 전쟁에 관한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돌리고 돌린다, 돌리고 돌린다,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돌리고 돌린다는 뜻도 전쟁에 관한 단어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전쟁을 연상케 하는 단어거든요. 전쟁에 패한 장수가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다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을 이긴 사람에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때 쓰는 단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린다. 그리고 물 위에 있다. 이 단어도 전쟁에 관한 용어예요. 그리고 우레소리를 내신다. 꺾으신다. 꺾고 부수신다. 그리고 화염을 가른다. 화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뜻이 무기예요. 전쟁할 때 쓰는 무기. 그걸 가르신다라는, 그걸 무찌르시고 이기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야를 진동시킨다. 진동한다는 말이 흔들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매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런 내용이 쓸 때 진동한다는 단어를 쓸 때 그런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림을 벗긴다. 그리고 좌정하신다.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들은 자연을 칭송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일면에 보면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단순히 다윗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라기보다는 어떤 한 무리와 다른 한 무리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 단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어떠한 무리와 또 어떠한 무리가 싸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9편 1절에 보시면 전쟁을 하는 두 무리가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느냐, 그 두 무리의 내용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두 무리, 한 무리가 누구예요? 권능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싸우시는 또 한 무리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랑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 있는 자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원래 원어의 뜻으로 신들의 아들들 이런 뜻이에요. 신들의 아들들아 이런 뜻이 권능 있는 자들아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아들들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 그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아 그런 뜻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본다면 이 본문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랑 여호와 하나님이랑 지금 한판 싸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랑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싸우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호와랑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싸우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이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해도 하나님이랑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대답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질문이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가 딱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승리하시고 다 정복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의 모습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정도랑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다, 정말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경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요, 서류상으로는 내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뷰티 서플라이를 하고 있으면 문영주가 이 가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주인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이라면은 내가 지금 가게를 꾸려나가고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상관 있는 일입니까? 다 상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꾸려가고 있지만 그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지만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 진짜 주인은 누구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 이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가게가 내 주인이고 내가 하는 직장의 주인 사장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어떻게 해요? 항상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요.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 직장에 가면 직장 사람,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 따로 있지만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은요, 가게를 운영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모든 목적과 방향이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틀립니다. 이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노후를 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해 나갔다면은, 만약에 이 주님이 이 가게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진실로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이 돈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벌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주 소량의 돈을 벌더라도, 내가 조금의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적은 헌금을 드리면서 과연 이 돈으로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변호사를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를 다 찾아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내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요? 주님을 먼저 찾아가죠. 예배당에 먼저 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먼저 한다. 주님에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결과로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의 주종이 바뀌는 거예요. 가게의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갑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갑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을이 된다는 거예요. 서류상의 가게는 내 것이지만 이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이기셨다, 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된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인생의 확신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그 구체적인 행동이 2절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상들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깨졌습니다. 졌어요.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졌으면 그 진 왕은 어떻게 할까요? 전쟁에 진 그 우상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한 왕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You win. 당신 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칭송을 해야 되죠.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죠. 그리고 또 다른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죠? 거룩한 옷,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이긴 왕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원어에는 옷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아름다움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아름다움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 왕이 전쟁에 이긴 왕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칼 들고 갑옷 딱 쓰고, 그래도 말이야, 진 사람 가오가 있지 말이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가오가 있지. 갑옷은 쓰고 칼도 차고 방패도 딱 들고 그 이긴 왕 앞에 가 무릎 딱 꿇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이긴 왕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거 완전 네 가지가 없네. 그래 얘기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도 내려놓고 투구도 내려놓고 방패도 던져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관도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참 괜찮은 옷을, 정장을 딱 갖춰가지고, 그래서 그 이긴 왕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 왕이 그렇게 네 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 2절이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남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인이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 번 드려야지, 그래가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랜만에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뭐 이제는 예배당 가도 된다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던져 내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심도 던지고 걱정도 던지고, 내가 내일 뭐 먹고 살 건가 그 근심도 던져버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염려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던지고 바싹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바로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고개 이렇게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그 승리한 그 왕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잠시 교만한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목이 댕강 잘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진 왕은 승리한 왕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앞에 나가서 바싹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제 친구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교회를 가면 항상 그에 좀 일찍 가면 이제 교회 사택이 교회 이제 예배당 위에 있어, 옥상에 있었거든요. 보통 옛날 교회는 사택 지을 돈이 없어서 교회 예배당 왜 이렇게 지으면 2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꼭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제 모교회도 꼭대기에, 종탑 꼭대기에 또 옥탑방이 있어요. 그 옥탑방이 이제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제 거기 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친구 데리러 이제 교회 이제 옥탑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친구가 있죠. 누구야 나와라 이러면 그 친구가 나오면 꼭 사모님이 꼭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헌금 봉투였어요. 사모님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헌금 이래 지폐 어떻게 했습니까? 빳빳하게 장판 밑에 딱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에 들고 왔잖아요. 그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어쨌든 돈도 은행에서 가급적이면 은행에서 신권 1,000원짜리 신권, 5,000원짜리 신권, 1,000원짜리 신권을 항상 준비해가지고 그걸 이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엄마한테 헌금을 받을 때, 엄마가 이 사모님이 헌금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꼭 장판 밑에 1,000원짜리 하나 꺼내든지, 아니면은 두꺼운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에 이래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꼭 제 친구한테 주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봉투를 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 항상 깨끗한 돈으로 드려야 된다. 항상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 꼭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평생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가져올 때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요즘은 제가 재정 관리를 안 해서 저희 아내가 다 헌금을 냅니다만, 옛날에 제가 헌금을 낼 때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돈으로 막 빳빳하게 성경책 안에 딱 눌러가지고 빳빳하게 깨끗하게 그 깨끗한 그 종이 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구깃구깃한 20불 이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리미 가지고 20불짜리 빳빳하게 다리고 100불짜리 빡빡하게 다리고 손님한테 받은 거 쭈글쭈글한 거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헌금 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가짐. 내가 100원을 내더라도, 내가 1불을 내더라도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발을 엎드릴 때 저는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왕한테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옷 매무새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은 정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 내가 전쟁을 해서 졌을 때 진 왕이 이긴 왕에게 발을 엎드려 나가는 그 자세. 내 왕관도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칼도 버리고, 내 갑옷도 버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승리한 주님 앞에 내가 발을 엎드릴 그때 거룩한 옷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에게 옷 입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긴 왕인데 우리 장로님이 전쟁에 나한테 졌어요. 근데 장로님이 말이죠, 막 껌 찍찍 씹으시면서 용서해 주세요. 막 내가 이래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졌는데 내가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바싹 엎드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상들과 싸워서 하나님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이겼냐?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3절에서 9절까지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기셨습니다 이래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팔로 뭐 이렇게 이겼다고, 뭐 어퍼컷, 뭐 잽 날리고, 뭐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이래 하나님 이겼다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목소리로, 그냥 하나님 목소리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들이 너무나도 크고 출중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탁월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서 무찔러 이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3절에 보니까 물 위에 있다라고 하죠. 물 위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물이라거나 물 있잖아요. 뭐 물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요 대부분 다 나쁜 얘기들이, 나쁜 것들을 상징해요. 물은 보통 우상을 상징하는 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뭐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신다, 물을 가른다는 말, 우상을 다 깨트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게 뭐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물이 갈라졌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물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가세요? 물 위를 걸어가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물 위를 걸어갔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짓밟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물 위를 걸어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을 때 그 물 위를 걸어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베푸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을 어떻게 해요? 잔잔케 하시죠.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그냥 주무시잖아요. 그 풍랑에도. 왜 그래요? 그 풍랑보다 더 세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풍랑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 풍랑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우상을 상징하거나 아주 악한 영들을 이렇게 상징할 때 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을 이기셨다, 싸우셔서 정복하고 이기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뭐 백향목도 나오고 레바논 뭐 백향목도 나오고 시론이라는 단어, 시론산은 헬몬산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든지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형에 있는 산이고 나무들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뭐 꺾었다, 부서뜨렸다, 뭐 옛날 성경에 보면 쩌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백향목을 쩌개고, 옛날 성경에 보면 쩌개고, 꺾는다는 말을 쩌개고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쩌갠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셔 이기셨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8절과 9절에 보면은 광야, 가데스 광야, 암사슴, 이 내용은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남쪽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우상들, 남쪽에 있는 우상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기시고 꺾으셨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뜻해요. 바다. 이스라엘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를 홍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다조차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 쭉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3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짱입니다. 승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짱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 내용이 바로 11절, 12절의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짱 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들을 다 남쪽에 있는 우상들, 북쪽에 있는 우상들을 다 싸워가 이기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단어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1절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랑 11절에 나오는 힘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상들하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무엇을 뺏어요? 힘을 다 뺏어. 근데 그 뺏은 힘을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물과 화염을 가르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바로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랑 차원이 틀린 복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이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 제압하시고 그 깨뜨리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나올 수가 없는데 우상을 쓰러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키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참 목숨을 걸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바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복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예배의 복, 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교회도 못 가, 예배도 못 드려, 집에서 성경도 못 봐, 돈 버는 데만 정신 팔아, 때로는 직장에 나가지도 못해, 내가 뭐 할 게 없어.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환경들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환경들 가운데서 이렇게 녹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어려운 거 하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승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 승리의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들을 확실히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나오기를 애씀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